베드로에게는 그 새벽닭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이제 있었다죠. 그래서 새벽만 되면 닭이 우는데 닭 우는 소리만 들으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 3번 부인한 생각이 나서 아픈 마음을 가누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싫어하는 3가지가 있다는 전설이 있는데, 닭 싫어하고, 그 다음에 모닥불 해서 불 싫어하고, 그 다음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숫자 3 이걸 싫어한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마음이 눌렸겠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그 디베리아, 즉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였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실제로 이제 목격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배신한 놈이라고 하는 자괴감을 떨쳐버리기가 힘들었어요. 또 그러면서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가 힘들어. 너무 멀리 왔어. 너무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 그냥 평범한 필부처럼 돌아가기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도 안 되고, 참 이게 어중간하고 아주 곤혹스러운, 이것도 저것도 어떻게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예전 직업이 물고기 잡는 어부였으니까 갈릴리에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이제 그물을 들고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갈릴리는 낮에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밤에 물고기를 잡아요. 낮에 배를 띄우게 되면 물고기들이 피할 뿐만 아니라 낮에는 바닥에서 얘네들이 안 나와요. 밤에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그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의 자괴감도 있고 또 영적인 상실감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도 열매 없는 현실이 참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죠.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히 베드로하고 1:1 케어를 주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빈 그물을 가지고 허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고기를 잡은 게 있느냐? 이제 없습니다. 그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서 왼편에 던졌던 그물을 거두어가지고 오른편에 던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단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겼는데도 그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이런 대박을 건지게 됩니다. 이 사건, 이 이적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 이 어중간하고 곤혹스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처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신에 대해서도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주님께 용납받을 자신도 없는 이제 그런 상태. 그렇다고 옛날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재 지금 어떤 그 기약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베리아 바닷가에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무엇을 알아야 되나? 첫 번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내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의 분위기가 좀 이제 사실 준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안 지키게 되면 돌로 쳐 죽여라. 그 다음에 뭐 때로는 땅을 쩍쩍 갈라가지고 하나님께 대든 사람들을 그냥 막 삼키게 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니까 대체적으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긴 했지만 두려워했어요.
준엄하신 심판자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사실 이게 기독교 내에도 스며들어왔어요. 그럼 그 미국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원래 이제 인디안이 있었지만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건너가서 청교도 사회를 이제 건설을 한 거지요. 근데 이 청교도 신앙이 아주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그 칼라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자꾸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너무 경건에 치우친 거예요. 경건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제 신앙의 기쁨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를 혐오해요. 기쁨 혹은 즐거움 이런 걸 혐오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뭐 극장에 간다든지 오락을 한다든지 이것은 다 뭐 전혀 안 되고 옷도 그냥 까만색을 입고 다녀야 돼요. 그 분위기 자체가 이게 그냥 눌려 있는 분위기죠. 색깔로 치게 되면은 이 재색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전체적으로. 어디서 큰 웃음소리 하나 듣기가 쉽지가 않은. 그렇게 되면 경박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자,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섬긴다. 그 주님이 가까운 친밀한 하나님으로 다가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준엄하신 분, 무서운 심판자, 마치 매를 들고 호시탐탐 잘못하기만 하면은 그냥 그 야단 치려고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실 것과 똑같아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그동안 아버님이라고 불러온,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님이라고 불러온 것과 같은데 그러지 말고 아빠라고 해봐. 아빠. 여러분 아버님이라고 할 때 하고 아빠라고 할 때 하고 이 분위기가 완전하게 다르죠. 저는 아빠 소리를 못하고 자랐어요.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라고 하지만 진짜 아버지하고 딱 만났을 때는 부르는 것조차도 좀 쉽지 않았어요. 좀 엄격하게 그렇게 이제 그 집안 분위기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하게 되면은 자꾸 이제 좀 거리를 두려고 하죠. 발자국 소리만 나면은 그냥 나는 쪼르륵 이제 자는 척하거나 혹은 또 내 방으로 숨어들거나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죠. 아빠라고, 아빠. 저는 그게 안 돼요. 아빠라고 한번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하고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빠 되게 불러봤는데 해보질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며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 뼈아픈 과오 때문에 자괴감에 눌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야단치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그 소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기까지 찾아오신 거죠.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그런데 빈 그물이에요. 아무 소득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맥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결실로 인도해 주는 거죠. 결실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 혹은 소명의 문제만이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무서운 하나님, 준엄하신 하나님,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죠. 잘못했을 때 경계선을 세워야 될 때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엄격하게 하면서 경계선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찾아온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이게 뭐 성령 충만하고 사명함으로 충만하고 1.1에 5점도 없이 완벽한 제자만 찾아온 게 아니잖아. 흠과 허물이 많은, 실수한, 죄를 저지른 연약한 상태인, 아주 곤혹스럽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할 때만, 완벽할 때만, 마음에 들 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을 때 더더욱 우리를 찾으시는 분. 주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으러 왔어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병든 자를 찾아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일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약할 때일수록 나를 챙기시려고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만들었잖아요. 감리교를 만들었는데 그 감리교를 나중에 그렇게 이제 크게 되었지만은 초기 과정에는 많은 고생을 했어요.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한 웨슬레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국 국교회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야외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이제 계속 전도를 하면서 다니다 보게 되면은 벽돌이나 뭐 돌멩이들이 막 날라오는 거죠. 왜냐면 영국 국교에서 공식적으로 핍박하는 대상이니까. 그게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레가 어느 정도 있는 거 하니, 이제 말을 타고 가다가 돌멩이가 안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아, 내가 뭘 좀 이게 아니하게 했나? 내가 뭐 소극적으로 했나? 왜 오늘은 돌멩이가 안 날라오지? 그래가지고 회개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 참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지만 요한 웨슬레는 지금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그분과 함께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결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빈 그물에서 찬 그물이 되는 이런 대박을 건지다. 영적인 대박 혹은 현실적인 대박까지도 포함하는 이런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두 번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됐다. 좋으신 주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는 상당히 이제 큰 호수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25종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비교적 어족이 풍부한 셈이고, 그 어족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고기가 이제 베드로의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성경에서 그 물고기를 잡았다고 했을 때에 가장 많이 잡히는 어족이 이제 베드로 틸라피아 종에 속하는 이제 베드로 고기라고 알려져 있는 고기. 보통 성지순례를 가면요, 우리도 이제 성지순례를 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가면 보통 그 가이드들이 점심께쯤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기 일정을 짭니다. 갈릴리 호수가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요. 그때 베드로 고기를 먹죠. 소금에 절여가지고 구운 생선이 나와요. 그걸 먹고 그 다음에 배를 타.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관통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관통을 할 때에 그 선상에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어김없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들 이제 눈물을 짓고, 그리고 이제 도착해가지고 또 다른 코스로 가게 되고.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선을 먹을 때면 이 갈릴리에서 난, 주로 이제 베드로 고기 같은 건데, 갈릴리에서 난 그 생선을 주로 섭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 잡은 물고기는 소위 그 신명기나 레위기에 있는 그 음식 정결법이 있잖아요.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긋나는 물고기를 먹으면 안 되니까 가급적 갈릴리에서 오는 생선을 가지고 이제 그 물고기를 먹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의 어부들이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쪼달리지 않는 그런 비교적 여유 있는
경제적인 형편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열심히 이제 밤에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소득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자, 배 위치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자, 거기서 우측으로 30m 더 가봐. 좌측으로 한 100m 더 가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단지 배가 있는데 그 배라고 해봐야 그 얼마나 크겠어요. 그 배에서 그물을 왼쪽에 던지지 말고 그냥 오른쪽에 던져보라는 거죠. 그 사실 거기가 거기 아니겠어요?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오른쪽에다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텅 비었는데 이쪽에서는 꽉 차는 거예요. 텅 빈 그물에서 꽉 찬 그물로 단지 반대편으로 던졌는데 누가 던지라고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대편으로 던져버려. 자, 제자들 하게 되면 전직 어부죠.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갈릴리에 대해서는 아주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전공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공자들이 포기한 상황에서 전공자들조차도 끄집어내기 어려운 그런 결실을 예수님께서 맛보게 하셨다. 주님은 그런 실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실력이 있어요. 그런 실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발휘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그런 실력이 발휘되기를 원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그 실력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풀어지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하면 오른편에 던지는 거죠. 내 명철, 내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거죠. 잠언서 3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명철이 있는 거지, 명철이. 네? 명철이. 이번에 가니까 이제 그 김남균 선교사가 우리 이제 은정에서 이제 은정이 뭔지 알죠? 은혜정원교회 은정 선교팀이 딱 온다고 그러는데 명단을 딱 미리 이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김 선교사가 뭐라고 그랬는가? 보니까 남자 둘에 여자 하나가 오는구나. 명수, 광복 이것은 남자이고 진영 이 여자네. 이래가지고 그 남자 둘에 여자 하나 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명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명철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명철이 있다. 명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난 사람이에요. 직장에서고 어디서고 명철 있는 사람 뽑는 거잖아요. 대기업이고 어디고 그렇게 시험을 거치고 연수를 통해 가지고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명철이 있는 사람이죠. 명철이.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명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명철이 있는 사람을 구하고 명철이 있을 때 자부심을 가지는데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그 명철을 내려놔라는 거잖아. 명철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명철이 있는데 내가 똑똑한데 내가 스마트한데 자신감이 있거든요. 난 뭐 샤프하게 해. 이렇게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명철이 있더라도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참, 할렐루야. 세상은 명철을 의지하라고 그러잖아요. 명철을 의지해야 돈도 벌고 명철을 의지해야 출세도 하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명철 있는 사람을 좋아. 명철이를 찾고. 근데 주님은 명철이 내려놓으라는 거잖아. 명철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철이를. 그리고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너를 인도할게.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들죠.
요번에 그 베트남 가니까 베트남 바둑을 모르더라고. 대신 장기. 제가 장기 초급이에요. 장기 초급이. 그럼 저하고 상대가 장기 2단짜리야. 그럼 내가 깨질 수밖에 없죠.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초급이 아니고 장기 2단이라고 그래봐요. 장기 2단이야. 초급이 아니에요. 2단의 명철이 있어. 2단 수준의 명철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5단이야. 그럼 난 깨지잖아요. 그때 내가 2단 수준의 명철을 딱 내려놓고 9단 훈수를 내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2단 명철을 내려놓고 9단 훈수를 받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내 길을 내가 지도하리라. 사업하는 사람은 경영주 모시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최고의 교사를 모신 것처럼 그렇게 의지를 할 때 주님의 그 실력이 전공자도 못하는 그 실력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풀어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좋은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좋기만 하면 뭐해요? 내게도 좋아야지. 우리 김 집사님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럼 나한테도 뭔가 좋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좋기만 한 것도 좋지만은 기왕이면 같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주님은 좋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를 위해서는 내 명철을 내려놓고 맡기자는 거죠. F.B. 마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스펄전 시절, 찰스 스펄전, 그 다음에 캠벨 몰간, 이 두 분과 함께 이 마이어, 이 목사님이 영국의 3대 설교자였어요. 그 시절에. 1800년대 후반, 그 시절에. 그래가지고 영미권, 그 영어권에 그 엄청난 부흥을 가져온 분들입니다. 근데 이 F. 마이어 목사님이 이제 무명 시절이 있었어요. 그 무명 시절에 주님 나라를 위한 갈망, 주님께 귀히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은 있었지만 자기 목회가 별 볼 일이 없었고 자기 영적인 힘, 그 영권이 별 볼 일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망이 있었지만 그 부족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탄식하듯 토로하고 있었던 그 어느 때 이제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 갑자기 곁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지. 갑자기 곁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옆에 서 계신 것 같은 그 예수님께서 내게 뭔가 말을 건네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 음성 들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분은 이제 이것을 이렇게 길게 표현해. 왜냐하면 신비주의에 빠졌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내게 꼭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지. 뭔고 하니? 내 삶의 모든 열쇠를 내게 맡겨라. 내 삶의 모든 열쇠를 내게 맡겨라. 그래서 그게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다 보니까는 진짜 주머니에 있는 열쇠를 끄집어냈다는 거죠. 열쇠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게 다냐? 그 보니까는 그 방 없는 열쇠가 있어요. 방은 있는데 열쇠가 없어 거기에. 지금 중간 방에 지금 열쇠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화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죠. 네 방의 모든 방의 열쇠를 내가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난 돌아가겠다. 이렇게 그냥 예수님께서 서슬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모든 방의 열쇠를 다 드리겠습니다. 모든 방의 열쇠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이 탁 이렇게 풀어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서부터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서부터 삶이 달라지고 목회가 달라지고 그래서 영미권의 3대 설교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거죠. 무명이었어요. 그런데 3대 찰스 스펄전과 같이 어깨를 겨루는 목회자가 됐어요. 빈 그물이었는데 꽉 찬 그물이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그물이 뭐 텅 빈 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 뭐 한 10분의 1 정도 뭐 5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어떻든 차지 않는 부분 비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명철이를 의지하지 말고 명철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이끄심을 구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주님께 더 좋은 길을 구해야 된다. 자, 이 제자들의 빈 그물이 꽉 찬 그물이 됐습니다. 자, 텅 빈 그물에서 꽉 찬 그물로 전환되는 전환점의 그 처방이 간단해. 의외로 간단해. 몽구하니 오른편에 던져라는 거예요. 거기 말고 다른 데야. 동쪽 말고 서쪽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오른편에 던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까지 제자들은 배 왼편에다가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게 전통이었어요. 그게 습관이었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만설의 축복을 누리는 날 그때에도 왼편에다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뭐 어디 크게 장소를 옮기지 않는 한 그 좁은 배 안에서 왼편에 던지나 오른편에 던지나 그 무슨 상관이 있으리 그 바닥에 얼마나 크게 차이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혹은 주님의 음성, 성령의 감화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런 반응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요 좁은 요 배를 놓고 이쪽이나 무슨 상관? 아니, 난 이게 익숙한데, 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근육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익숙한데 여기 일로 하라고? 크게 차이도 안 나는데 그런다고 무슨 대수 있겠어? 이러면서 그냥 패스 해버렸으면 그냥 텅 빈 그물이죠. 단지 방향만 딱 바꿨어요. 순종해서 방향만 딱 바꿨는데도 대박을 건진 거지. 영어에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세렌디피티. 이게 이제 몽구하니 갑자기 우연찮은 상황에서 행운을 건지는 거죠. 세렌디피티. 이 세렌디피티의 대표적인 사례가 포스트잇입니다. 포스트잇. 이게 1970년대 이제 3M이라고 하는 그 문구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접착제를 개발했는데 이 한 연구원이 접착제를 개발했는데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착제를 딱 붙여가지고 해봤더니 종이가 붙긴 하는데 이렇게 띄니까 띄어져. 이게 딱 붙어서 안 떨어져야 되는데 딱 붙긴 하는데 붙으면 움직이진 않는데 요걸 이렇게 띄면 띄어져.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쓰잘데있나. 이거 실패했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냥 쓸모없는 작품이 나와버렸네. 이제 이렇게 동료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마침 그 동료 가운데서 교회 성가대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성가대 다니는 동료가 이게 성가대 이제 연습하고 이렇게 연주하면서 이제 악보를 펼칠 때 그냥 종이를 껴다 보니까 종이가 뚝뚝 떨어지고 헷갈리다는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줘봐라. 이래가지고 접착제를 쫙 발라가지고 딱 붙였다는 거죠. 그게 포스트잇처럼 딱 붙었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이제 그걸 펴볼 수 있게 된 거죠.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여러분 참 좋으네. 그러다가 뛰려면 또 그냥 감쪽같이 뛰는 거예요. 감쪽같이. 예? 감쪽같이 뛰어. 그러다 붙여.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 떨어져. 이래가지고 이거 좋으네.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거잖아요. AP통신이 20세기의 10대 발명품 가운데 하나, 10대 히트 상품 중에 하나, 이렇게 세렌디피티죠. 페니실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928년 이전까지는 폐렴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폐렴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바로 죽어요. 왜? 그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약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 세균을 정복하나 이래가지고 그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균을 배양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답답해하고 있는 차에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세균 배양기에 곰팡이가 딱 펴 있는데, 곰팡이 펴 있는데 희한하게 보니까 세균이 그 곰팡이 있는 데는 안 갈 뿐만 아니라 곰팡이 있는 자리에 있는 세균이 죽어 있어. 이게 뭐냐? 이 곰팡이가 도대체 뭐냐? 이래가지고 곰팡이를 이제 연구해서 나온 약이 페니실린입니다. 1928년 이후서부터는, 그 전에는 폐렴 걸리면 죽었는데 이제는 주사 한 방 놓으면 살아. 세렌디피티지. 그런데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런 영적인 세렌디피티가 있다. 할렐루야. 주님 시키는 대로 하면 오른쪽에 던져라는 거죠. 자, 익숙하지 않지만, 전통, 습관, 여기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끄심을 분별하고 그 이끄심대로 딱 순종을 하게 되면, 그러면 텅 빈 건물에서 꽉 찬 건물로 가는 거지요. 세렌디피티예요. 세렌디피티.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요, 주님과 사이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봐라고 하는 이 처방을 얼마나 많이 패스해 왔는지 몰라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리를 치면서 그 호숫가에서 얘네들아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의 형태로, 생각의 형태로, 아이디어의 형태로, 감화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그리로 가지 마. 그리로 가면 안 돼. 아직 그 사람하고는 아니야. 그 사람하고는 아니야.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지금 그만둘 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해. 이런 식의 그 여러 가지 그 처방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패스합니다. 왜? 내 명철을 의지하는, 내 판단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익숙한 게 아니니까, 그 이끄심대로 하려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결단이 필요하고 결단에 따른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는 게 부담이 되고, 그래가지고 패스 하다 보니까 꽉 찬 그물로 가지 못하는 거지. 아마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수 있어요. 그건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근데 그냥 그 생각을 단편적인, 내게서 떠오른 여러 단편적인 생각 중에 하나 정도로 치부하고 또 패스.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했던 방식이 아니에요. 또 그거 하려니까는 부담이 돼. 그냥 편한 대로 그냥 가지. 익숙한 대로 가지. 패스. 이래가지고 빈 그물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또 보내고, 그냥 또 30년 전에도 보냈고 20년 전에도 보냈고 지난달에도 보냈고 이랬을 수가 있지. 안 그렇다고 누가 보장해?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도 거기서는 전과자예요. 우리 모두가 다 패싱 전과자들이에요. 패싱 전과자.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주님께로부터 이끄심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데 따르는 부담,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해야 되는 부담, 요런, 왜냐면 나하고 주님하고 수준차가 있는데 내 수준차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 주님 처방을 자꾸 우리가 패스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자.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구하고 주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데, 우리가 이제 이 순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구하니, 주일에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고, 교회 의식에 참여하고, 이거면은 그냥 다 순종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순종이에요. 중요한 순종이죠. 왜냐하면 믿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본다면 완연하게 이건 순종하고 있는 거지. 믿지 않았을 때에 비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금 비교할 때, 이거 일주일에
한번 또 경우는 주중에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여기 시간 내서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일요일을 교회에서 지낸다. 야, 옛날 같으면 이거 엄두도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런 변화. 그 엄연한 순종이에요. 그거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순종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지. 순종의 기본을 순종의 완성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순종의 기본 말고 정작 우리가 주력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몽고하니 일상에서 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만 교회 오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 소명에 대한 이끄심 혹은 영적 성장에 대한 이끄심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끄심 그 다양한 이끄심이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오른편에 던져봐 라고 하는 이런 이끄심이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거기에도 순종해야 돼. 주일에 내가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이게 어디냐 그러고 여기에 딱 멈춰버리고 그 다음에 소명이라든지 혹은 관계라든지 비전의 성취라든지 목표 달성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주어지는 이런 이끄심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않거나 거기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이건 꽉 찬 그물을 만들기가 어렵다. 여러분 절 따라서 해보세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더 좋은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 믿으세요. 주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그분은 항상 그렇게 일하세요. 이게 그분 스타일이에요. 그걸 아시고 믿음 가운데 이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